설교 말씀 본문을 다른 것으로 할까 또 요한복음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장소는 바뀌어도 우리 예배는 계속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요한복음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 할까 제대로 할까 하다가 주일 설교하는 그대로 그 시간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는 바뀌어도 관계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아멘 크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볼 것 많고 갈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은 그곳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아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곳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란 벳에스다,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란 뜻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프고 그리고 관계가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어디를 먼저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먼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는 것이 관심이요, 먼저 가는 곳이 목적이요, 먼저 하는 것이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아파온 사람. 여러분 38년 긴 세월입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에 이 본문 읽은 적이 있어요. 37인가 38살 때 이 본문 읽었어요. 그때 이 본문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파왔다? 계속 누워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37년, 38년 살아온 인생만큼 그는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누워있었다? 아,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모든 걸 멈추고 그냥 멍하니 한참 동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그 사람에게 머물렀어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아픈 사람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신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정말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냥 확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이런 말이에요. 너 낫고자 하느냐?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낫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고침받고 싶고 낫고 싶은데 38년 동안 애써 보았는데 남들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꼭 낫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낫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낫고 싶은 거예요. 고침받고 싶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싶은 예수님, 그리고 낫고 싶은 한 사람. 고쳐주고 싶은 예수님, 그리고 고침받고 싶은 인간, 딱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한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영상이 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서 있고, 그 사람은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서 나 낫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 가운데 들어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쳐주고 싶은 예수님, 고침받고 싶은 38년 된 병자, 그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pick up your mat. 네가 의지하던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and walk,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인간 앞에 의사로 서 계십니다. 고쳐주고 싶고 낫게 해주고 싶고 일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서 계십니다. 인간은 누워 있습니다. 엎어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다 엎어져 있고 누워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사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비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0절 말씀. 안식일인데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왜? 안식일인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하더라도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안식일인데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게 할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할 짓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38년 된 병자를 익히듯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데, 안식일인데,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것은 아닌데 라고 수없이 많은 조건 사항을 들어서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은 못돼도 한참 못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에는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욱 박하게 됐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급기야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힘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죠. 그러나 이런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안식일법,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조금 동떨어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 안식일법에 매여서 예수님의 본래 목적과 본래 마음과 본래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파온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건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런 일에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에 흥분하지 않아요. 무엇에 흥분하는가? 우리가 만들어낸 안식일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진짜 아픈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데도 안식일인데라는 조건사항을 들어서 흥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아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지 않고 가슴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9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 번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앞에서 나온 사건이 오버랩되는데 그 사건은 일으키다라는 겁니다. 살리다, 일으키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떤 일? 일으키고 살리는 일. 이런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아느냐? 선교단체는 열심히 일하다가 때때로 기운이 빠져서 쉬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교회는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어느 순간 틀어져서 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열심을 내다가 정말 믿음의 방학을 해서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으키고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이 생각을 하며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24절과 29절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 29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요.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을 나온대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을 믿는 일, 이 선한 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선하는 맞는다. 굿이라는 것은 맞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 그건 아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죽었지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착한 일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란 우리가 행하는 좀 악한 거짓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 예수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He has crossed, 완료형입니다. Over from death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생명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탔다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 타면 부산 갑니다. 부산 가는 기차 타고 나는 죽어도 목포 갈 거야 애써도 부산 갑니다.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주님 나로 목포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망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사망 갑니다. 생명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생명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차를 갈아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생명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미 갈아탔다는 겁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가는 기차를 탄 사람도 졸기도 합니다. 배고프기도 합니다. 계란도 사 먹습니다. 목포 가는 기차를 탄 사람도 졸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도 합니다. 동일합니다. 천국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가다가 졸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한 번도 안 싸웁니까? 크리스찬들이 졸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뭐 실수 안 합니까? 천국 가는 기차를 타고 가도 중간에 졸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기차를 타면 마침내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기차를 탄 사람도 고상한 행동 안 합니까? 남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맨날 싸우고만 삽니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안 싸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서 아무리 고상하게 책 읽고 뭐 사랑한다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보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란 터미널, 종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착한 일, 선한 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죽음으로 가는 기차에서 생명으로 가는 기차를 우리가 탔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일으켜 살리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태인들은 안식일인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듯이 죽어서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의 일이요 성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매트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워있는 병자처럼 감격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라, 이 말씀이 임해서 당신이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찾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저는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이민족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엎어지면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엎어지면 쓰러지면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 사건이 있을지어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일어날지어다. 엎어진 사람이 일어날지어다. 들어 누워있는 사람도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사건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고 있지만 어깨가 늘어지고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처럼 용기도 잃고 소망도 잃고 감격도 잃고 살아갈 의지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생명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 말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면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세상과 열방을 향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할 때 일어나고 살아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일어나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전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와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